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깜짝이야. 을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게도 르비딤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르비딤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주로 5가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고 있냐? 힘들다. 육아하시는 많은 부모님들 힘드시죠? 참 살기 어렵다. 그죠? 돈 드는 데도 많이 있고 돈 주는 사람은 없고 어렵다. 그리고 뭐 이렇게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참 자주 하는 말 없다. 그죠? 그리고 끝에 뭘로 끝나냐? 항상 죽겠다로 끝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5가지 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들만 하고 있어요. 그죠? 특히 태영아 부모 시기에 이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힘들다, 참 어렵고, 참 안 된다, 없다, 돈도 없고, 친정엄마도 없고, 뭐 이렇게 도움되는 게 없고, 아유, 죽겠다.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죠? 네. 죄인된 인간에게서는 이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잠깐 좋아도 결국은 다시 여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르비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번엔 또 도대체 뭐가 없냐? 물이 없습니다. 그죠? 물이 없는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냐?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5가지 단어 속에 살고 있는 인생은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혹시 우리의 모습은 이런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자, 진짜 복음의 은혜는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바뀌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을 놓고 보면은 요셉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요셉은 노예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죠. 그래서 상황이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없는 이 상황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그럼 뭐가 바뀝니까?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노예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이 말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 저는 모든 정체성 앞에 이게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정체성은 제자입니다. 제자가요, 그냥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여야 합니다. 저는 부모입니다. 그냥 부모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여야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를 좋은 병사로 부르신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분의 우리는 종이고 자녀고 백성이고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강단 말씀 가운데서도 말씀하셨지만 자, 모든 악은요 하나님의 부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그 죄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스스로 주인이 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의 진짜 왕, 진짜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좋은 병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병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심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기분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완전한 주인 되신 그분에 의한 우리의 정체성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뭔가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없고 죽겠다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불평 원망하고 있고 우리는 혹시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론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 지금 르비딘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 그 이전에 주신 것이 하나님은 출애굽의 기적을 통해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먼 과거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죠? 그리고 지난주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딱 이 상황이죠.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없고 죽겠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죠? 그게 지난주 일이라니까요. 우리의 기준으로 놓고 보지만. 그리고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고 계시냐? 만나를 먹이고 계세요. 언제 먹었냐? 오늘 새벽에도 먹었다니까요.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 때문에? 지금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오직 지금 없는 것, 지금 결여된 것, 지금 부족한 것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같은 가장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의 일수록 더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잊어버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법이 모세와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마사라고도 불리고 무리바라고도 이름을 지었죠. 다툼, 시험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이 이러한 다툼, 이러한 불평, 이러한 원망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는 가장 큰 문제는 관계가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결국 그 자체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주 강단 말씀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저는 그것을 포인트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서론과 본론 1대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없는 죄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디 가서 죄를 짓는다, 남을 괴롭힌다, 뭐 돈을 횡령한다, 누구를 때린다, 이런 윤리적인 도덕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의 죄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본론 2대지 2번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깨끗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뭐 그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태영아 부모님들 가운데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이 상황이 바뀌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나를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을 주신다면 그 훈련에 이유가 있겠죠. 그죠?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때문에 힘들다고요?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반문해 볼 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힘들어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는 힘든 일이 생기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얼마든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육아하는 가운데에서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그 말할 상황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뭐만 잘 되면, 문제 없으면, 조금만 숨 쉴 수 있으면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죠. 왜 문제, 왜 어려움을 주시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인도받고 있는 가운데 물이 없는 현장을 만나게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환경을,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참된 주인,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훈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힘들고 어렵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 앞으로 가서 그 반석에서 이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이 갈라지고 물이 나오게 되어지죠. 고린도 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가 갈라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딱 한 가지,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것을 바라보고 확인하고 인정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는 것 같은 그 르비딘 광야의 훈련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전달하는 부모의 사명을 또한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불평의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 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던데 목사님 지금 제일 아이고 육아하시냐고 힘드시겠어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맞아요. 육아하는데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보면은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습니다. 저는요, 지금의 매일의 삶 속에서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아내가 있고 두 딸이 있어서 뭐 밥을 먹든 가만히 있든 뭘 하든지 간에 저희가 다 같이 있는 그게 제일 기뻐요. 뭘 하든지 간에. 오늘 아침에도 같이 차를 타고서 오는데 아내가 한 얘기가 힘을 주는 거 보니까 똥 싸는 것 같은 그 얘기를 하던데 그래도 좋아.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족,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아이들. 그죠? 아무리 통제가 안 되고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불평의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의 자리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의 가정의 이름이 가급적이면 감사와 기쁨의 이름이 붙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면 돼요. 우리 가정의 이름이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도록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면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백하고 있다고요? 5가지 이 말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없다, 죽겠다 이 말들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불평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이름을 감사할 것들, 기쁨의 것들로 바꾸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강단 말씀 서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난주 강단 말씀 서론 내용을 가지고 정리한다면 뭐가 은혜냐?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죠? 불신자들, 죄인들은요, 절대 이 은혜를 못 누려요. 죄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죄인들은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힘 안 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바라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바라보는 게 뭐예요? 가장 간단한 것은요, 기도예요. 저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없다 죽겠다 이 가운데에서 어제도 저는 들었는데 어떤 장로님께서 자기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 남편하고 같이 지내면서 독박 육아할 수밖에 없고 시어머니도 모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감사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아니고 뭘 말씀하시죠? 나는 오직 눈물만 흘렸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내용이 다 내게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그것까지 응답받는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